아모스 7장 말씀 보실게요.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처음 부르셔서 아모스에게 각 주변에 있는 국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항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에게. 그리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4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찾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살아라. 그것이 나를 만나는 방법이고 나를 찾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의 결 하나하나, 우리의 감정의 골 하나하나가 다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과 마음, 공의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여겨주시고 필요하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의 좌우 옆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모스 7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세요. 7장에 보시면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두 번째는 불 재앙이고, 세 번째는 다림줄, 측량할 수 있는 도구죠, 자죠.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실게요. 7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풀을 다 벤 이후에 이제 겨울을 지나서 다시 이제 봄이 와서 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때 메뚜기가 와서 이 새싹을, 새순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죠. 2절 중간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제 풀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무성한 것도 아니고 나오자마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다. 하나님께서 불에게 명령해서 바다에 불이 일어났고요. 그 일어난 불이 이제 육지까지 넘어오려고 해요. 우리도 불을 보면 바람 부는 대로 이 불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불이 육지로 들어가서 야곱의 이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면 이들이 살지 못한다고 이 불을 그쳐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사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조금 달라요. 상황이. 세 번째 재앙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으니. 이 담을 쌀 때 이 다림줄을 띄워놓고 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쌓잖아요. 그렇게 반듯하게 쌓은 이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벽에 다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벽이 반듯한가 올바른가 다시 측량을 하는 거죠. 8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측량하는 도구인 벽이 삐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시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측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9절을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다림줄로 측량해 보니까 삐뚤삐뚤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파괴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거든요. 이 왕의 집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내용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전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부터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이 아마샤가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재앙의 말씀, 멸망의 말씀, 우리가 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말씀을 아모스가 이야기한다라고 왕에게 전해요.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왕에게 들어가죠. 왕은 죽을 것이고 왕의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쫓아내려고 하죠. 다른 먼 데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거기에서나 먹고 살아라.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어제 저희 일본에 계신 삼촌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의 큰오빠인데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90이 됐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만났어요.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불편한 게 정상이다. 그러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들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만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뭐래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런 말 할 거면 멀리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쫓아내버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됐을까? 14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출신이 그냥 농부이고 목동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16절 이제 너는 이 제사장한테 얘기하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지금 선지자 아마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예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이 선지자 그 제사장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악담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방해하면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집이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시 비전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고 네 번째 메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것과 두 번째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8장부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이죠. 뭐 수박이나 참외나 그런 과일들이 광주리에 가득돼요.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 여름 과일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끝이 있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끝이냐면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래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질 거래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냥 내다 버릴 거래요. 왜 이러한 끝이 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보실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계세요? 정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세요. 공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어제 90대신 외삼촌 목사님이 몸은 90대인데요. 목소리는 정정하세요. 하나님이 중국을 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일본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일본 교회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요. 한 번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잘못하게 많다고. 일제강점기나 그때 뭐 위안부나 그런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요, 교과서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개화시키고 없던 나라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교과서에 쓰여져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한국 사람을 대변해서 그렇게 얘기도 했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돼서 연세가 많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밥도 안 주고 일부러 방치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대. 가족이 가서 돌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방 그렇게 그러다가 돌아가신다. 그분 말은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세요. 뭐 약한 사람이니까 돌볼 사람이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방치해도 그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십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이 없어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방치해요. 죽게 내버려둬요. 일본도 그렇다고요. 한국은 어때요? 저희 가족 중에 시골에서 이제 시집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시골은요 너무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세세하게 살핀대요. 특별히 혼자 계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한국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그것이 기독교가 뿌리가 되어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형편이 조금 좋지는 않으나 워낙에는 의료 시설도 세계 최고고요. 건강보험이 있어서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징벌하세요? 가난한 자를, 힘이 없는 자를,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약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계산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약하신 분들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도와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 한마디를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8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재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계시죠. 8장 6절을 보시면 은으로 힘 없는 자를 노예로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5절 마지막도 보면 거짓 저울로 속이고 찌꺼기 밀, 먹을 수 없는 밀을 속여서 팔자. 속임수와 거짓말과 그런 것이 가득하다.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깊이에 무엇이 있는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죠. 9장 1절을 보시면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디의 곁에 서냐면 제단 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예배 처소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아모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 남은 자를, 이 건물이 부서져서 그 밑에 에서 그러한 것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양다리 걸치는 사람.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2절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 스올은 지하거든요. 지하 깊이 들어가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입니다. 갈멜산 꼭다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8절을 보실까요?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짐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겠다. 하나님의 눈은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공의 가운데 사는가, 그것에 주목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가 건강이 치료되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많으세요? 그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는가, 깨끗하게 하는가, 속이지 않고 하는가,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시선은 영원하고 동일하고 변치 않으시죠.
그러한 시선에 우리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은 정말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정당당하게 내 발로 딱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아주 큰 교회가 돼야지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어제 오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 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그것 하나로는 좋게요. 제 심정, 제 마음은 여기 계시는 한 사람이 1000명이다. 여기 3분 계신데 3000명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제가 개척교회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심조심하죠.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니까 그 한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제 바람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아모스 말씀도 봤고요. 오바댜를 보시면 한 절만 보실게요. 오바댜 1장 15절을 보실까요? 오바댜 1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덤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천국 가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보다도 천국에 더 소망을 두시고 정말로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면류관, 땅, 집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받고 천국 가면 다 알 테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유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땅과 집을 주실 정도로 어떻게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존재감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늘의 이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서 진짜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 저축하는 삶.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는 한번 우리 가슴을 펴고 살아보자고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